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시편에는 의인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대적 원수도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히브리어로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단어만 나오면 거기다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My Lord. 그래서 이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 발음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불러요? 그래서 나의 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688 구절에 나옵니다. 시편은 2461구절인데 4구절마다 한 절 이상씩 여호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라면 매 시마다 매 편마다 4절 이상씩 여호와가 이제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극히 당연하죠. 시편은 기도요, 찬양이요, 교훈이요, 감사에 대한 노래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한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고 이 율법은요 여호와의 율법이고 그래서 여호와가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시편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제일 빈번히 나오는 시편이 오늘 29편입니다. 총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1절 가운데 17번이 나옵니다. 7절에 있어서 2번씩 나오고요. 3절에 있어서 1번씩. 그러면 27, 14 더하기 3 하면 17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인데 17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반 이상이 2번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시편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발견하고 그걸 섬기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합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형통할 때, 또 헌신과 신뢰의 갈림길에 있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통할 때, 갈림길에 있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요 권능이 있는 자라는 것은 heavenly being, 그러니까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신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왕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2가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도 이걸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높은 사람은 영광스럽잖아요. 높은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게 많아집니다. 낮은 사람은 통제할 게 거의 없습니다.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권능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따라다니는가 하면 영광과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됐을 때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격려가 됩니다. 잘 될 때 본인을 높이잖아요. 속으로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그때 그 중요한 자리에 영광 받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때 좋은 기회입니다.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한 것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힘을 돌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의 뜻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신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청지인 겁니다. 그래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힘을 여호와께 돌리는 겁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요셉에게 도움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어렵게 한 그 상처를 갖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그게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더 겸손하시고요. 뭔가 하나님 주실 때는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겠다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언제냐 하면 신뢰와 헌신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는 나다라 그랬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설명할 자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것이 나를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나를 설명할 자는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알려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해야지만 그분을 아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과 다 이어집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지 않는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신뢰와 충성의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다른 신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합니다. 나라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나라를 귀하게 여깁니다. 죽게 하듯 잘해야 돼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내가 왕은 잘 섬길지 몰라도 왕의 신이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는 뭐냐? 충성, 헌신, 갈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요 경배입니다. 월트 부르기만은 구약 학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다. 창조자로서 철저히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는 약속하는 분이다. 미래를 주관한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주관하는 사람만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할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년 뒤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걸 기록에 남기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너무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약속한 걸 누가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섭리와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십니다. 물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인데, 구원한다는 말은 세상에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드라마는 명령의 드라마다. 이 월터 브루기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드라마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아브라함이죠. 갈대우를 떠나라. 아브라함의 드라마는 명령의 반응부터 시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그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적어드렸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갈리지 않는 충성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가며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요. 내가 주로 삼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그게 주가 아니면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히 하라고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고 거짓 맹생치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요 두 마음 갖고 있습니까? 마음에 딴 것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손이 더럽습니까? 이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려면,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이 되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거룩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갈림길에서 선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환란이 있을 때입니다. 3절부터는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구약의 떡으로 신약도 그렇고요. 물과 바다는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했다. 이때 다 놀래잖아요. 이 바다라는 건 뭐냐면 이 혼돈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딱 다스린다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욥기도 바다를 막 들쑤셔 놓는 라합이라는 그 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 위에 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그걸 다 통솔하고 계신다는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백향목 보통 1500, 2000년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야 제목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 자기 집을 지을 때, 다윗도 그렇고 다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으면 거의 영원하거든요. 이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대표적인 나무. 그래서 레바논 국기에는 이 백향목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추운 겨울도 견뎌내는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 백향목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리 하나 가지고, 뭐 도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 하나 가지고 백향목을 부수시는 분이다.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의 산도 흔드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뜻이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넘어가 보면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라. 이 말은 그 보좌가 흔들림 없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우리를 덮치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 그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없고 긍휼하심도 없는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흔들림 없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갈 곳은 보좌로 가면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은 좀 다른 힘입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인가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고요. 또 위협과 대적 앞에서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힘은 바로 그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줄이고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죠? 그래서 그걸 뭘 원하는데? 그 다음에는 뭘 원하는데? 그래서 쭉 줄여가지고 진짜 원하는 거가 결국은 뭘까요? 도달하면 평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해야 될 거 많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한 가지를 원해서 결국 그걸 다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왜 높은 자리 가고 싶습니까? 평강할 것 같으니까. 왜 많이 갖고 싶습니까? 평강할 것 같으니까. 왜 뭐 잘하고 싶습니까? 평강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새로운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영혼의 평온입니다. 정신의 평정입니다. 마음의 순박함입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요, 내적 지향이 아닙니다. 이 평강을 가지면요, 외적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이에게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데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힘과 영광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헌신과 신뢰의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주님을 향해 자기를 드리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환난이 아무리 커도 그 보좌는 흔들림 없음을 믿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뭐 주신다고요? 평강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하러 가면서 찬양을 갔을까요? 여러분 사쿠라가 지고 젊음도 지다는 그 책은 일본의 젊은이들, 일본의 이상주의자들 2차 세계 때 대전 때. 그래서 불어, 러시아, 영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독교인도 많았고 사회주의자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이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다 가미까지 그 비행기 인간 노래를 타고 적을 향해 돌진하는데 자기를 드립니다.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낭만주의자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가미까지에 올라타는 그날 아침 마음이 너무 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을 포기하고 내 미래를 다 포기하고 내 자신을 인간 어뢰가 돼서 무기가 돼서 바쳐지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출전하기 전에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독교 순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자기를 대의에 바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면 갈수록 찬양이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확신이 듭니다. 남겨두고 가는 모든 가족들에 대한 근심이 가면 갈수록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정도 영광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번 추석 때 영광과 능력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그리고
신뢰와 충성과 헌신의 갈림길에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 쪽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습니까? 보좌 앞으로 나가시면 영원히 다시는 그분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 힘과 이 복으로 평안을 누리시면서 나누면서 영광 돌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자리에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참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힘과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은을 달아줘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청종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될 때 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 때 주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보좌를 향해 더 열심히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갈림길에 섰을 때는 주밖에 다른 복이 없나이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해 하고 오직 신뢰와 충성과 헌신은 주님께만 들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힘과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